가지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그 왕을 삼은 후에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뭐냐면 아말렉을 죽이고, 아말렉을 죽이되 남녀노소 젖먹이까지 다 죽여라. 그리고 또 양도 소도 나귀도 다 죽여라. 아주 진멸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제사장의 명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 왕이 즉시 군사를 모아서 이 아말렉 그 지역의 모든 골목골목마다 군사를 다 배치시켜 놓고, 그리고서 바로 겐족들에게 부탁하기를 빨리 이것을 떠나라. 이것을 떠나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말렉이 누구며 겐족이 누구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말렉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즉 에서의 그 손자들, 그 에서의 손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서의 그 손자들, 그 자손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아말렉을 다 죽여라, 진멸시켜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를 어렵게 한 것을 추억하고 바로 진멸시켜라 말씀하시고, 근데 바로 이 사울 왕은 그 명령받고 진멸하기 전에 그 지역에 사는 이 겐족들만은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서 생명만은 보존하라. 이래서 겐족을 살려줬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계속 상고하다 보면서 이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 영적인 사람으로 바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바로 우리 모두를 쓰시기 원하셔서 이렇게 명령하셨구나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향은 다 같으지만은 그래도 깨닫고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로 자기가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구나 하고 깨닫는 면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겐족이 누구냐, 겐족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겐족을 살려고 했느냐, 그 겐족은 이 모세가 구원운동할 때에 그를 도와주었고 보호해 주었고 바로 그를 이렇게 감싸줬던 그 족속이 처갓집 겐족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주신 교훈은 사람 죽이라는 그 겐족, 그 사람을 아말렉 죽이고 겐족 살리라는 그 말이 사람 죽이고 사람 살리라 그 말도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겐족이 누구며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 방해하고 어기고 주님 명령 반대하는 이 내 안에 있는 내 영적인 나가 바로 이것이 아말렉도 될 수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내가 겐족들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통해서 주신 말씀은 곧 그 사울 왕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한테 바로 우리한테 주시는 명령이다. 이렇게 저는 깨닫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바로
누구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더구나. 그래서 1절 보니까 사무엘이 바로 그 말하죠. 내가 명령받고 다 진멸하고 아각이라는 왕을 내 잡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내가 그 길갈에서 소와 양 아주 좋은 거 기름 넣은 거 내가 가져왔는데 탈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져왔다고 변명을 합니다. 명령 어기고 불순종했으면 지적해 줄 때에 잘못을 깨워줘 줄 때에 회개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변명하는 것은 결단코 신앙의 자세는 아니다 그 말이죠. 이걸 나한테 깨우쳐 주시는 교훈이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다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이 겐족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대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와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울에게 겐족을 살리라는 말씀 안 했지만은 바로 그걸 깨닫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여기 사무엘상 15장 11절 가보니까 내가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말씀했으니 오늘 우리 모두가 나를 선택해 놓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것에 후회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곧 바로 복 있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 명령이면 그냥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순종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주 앞에 칭찬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임을 길임을 여기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명령 순종보다 제사를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바로 사술의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앞에 제사하는 절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된다 하면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으니 하나님 말씀을 바로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고 오늘 한국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받을 때마다 변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2절 다시 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는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죄가 된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한날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제가 나한테 주신 말씀을 알고서 내 안에 이 겐족이 있구나. 이 겐족만은 살려야 되겠구나. 겐족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내 의무라구나. 그래, 겐족이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바로 선한 양심, 착한 양심, 내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양심,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 지식,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겐족이라구나. 그런데 내 속에도 보면은 이 아말렉 같은 족속이 있단 말입니다. 안에도 내 한 몸 속에도 아말렉이 있고 내 한 몸 속에도 겐족이 있는데, 이 아말렉은 진절하되 내 안에 있는 이 겐족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 양심을 죽이지 아니하고 양심 바로 지배받으면서 사는 것. 그런데 양심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도덕을 중심한 양심이 있고요, 윤리와 도덕을 중심한 양심이 있고, 진리 지식을 중심한 양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도덕을 중심한 양심이 아니고 진리, 말씀에 의한 이 양심을 지킬 것을, 이걸 살릴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겐족이 한 것이 그것뿐이냐? 아니거든요. 모세 장이도를 중심한 그 겐족들은 바로 38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헤매고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안내해주고 길을 이렇게 가도록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해준 그 족속이 누구냐면 겐족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족속이 바로 겐족속이자구나. 내 안에 그 양심, 그 족속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겐족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 광야길에서 방황할 때 바로 가도록, 정확하게 가도록,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 겐족속이었음을 볼 수가 있으니, 오늘도 우리가 바른 길을 찾지 못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로 이 양심이, 이러한 진리 지식이, 이러한 신앙의 상식이, 이러한 신앙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걸 살려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든지 이성적으로든지 우리는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내 안에 있는 진리 지식이 나로 하여금 그때 그거를 밟고 갈 수 있는, 그를 지배할 수 있는,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신앙의 실력이 바로 겐이다. 이렇게 저는 혼자 성경보다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작용, 양심의 작용, 곧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살려야 될 겐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오늘 각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살려야 될 양심을 살려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겐족이 한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겐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눈이 되어줬습니다. 눈. 민수기 10장 31절에 가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에 겐족 중에 호밥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밥이가 이제는 우리 이만큼 했으니 가야 되겠다, 우리는 우리 고향으로 간다 하니까 모세가 아니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민수기 10장 31절 보면은 바로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을 다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은 우리도 당신에게 그 복을 바로 주겠다고. 이렇게 모세가 바로 그 호밥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이 호밥이라는 겐족 이드로의 그 손자인데 그 겐족인 그 호밥이가 그 말 듣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안내하는 눈이 되어 줬어요. 그래서 그 길을 안내해 주고 인도해 줬어요. 쉽게 말해서 참을 찾도록, 진실을 찾도록, 의를 찾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겐이라거나 호밥이라거나. 이름이 호밥이요. 이들의 손자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지배를 받고 양심을 살려나가는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다. 이거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말씀 순종하면서 양심을 살려나가는 삶 한날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목적지까지. 근데 결국은 마지막까지 보면요, 이 겐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요. 가서 사사기서를 보면은 바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전부 다 내쫓아버리고 다 전쟁에 다 죽여버리고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서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거하면서 살았던 것이 겐족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겐족은 복음과 함께 살았고 복음과 함께 사역했고 복음과 함께 역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눈이다.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인데 오직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바로 선한 눈이라고, 밝은 눈이라고, 양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무엘 제사장인 것 마냥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목사를 세우고서 깨달은 것을 전해주고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가도록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그래서 함께 동거할 수 있는 복음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거나 하나는 사실을 깨닫고 눈이 되어 주었던 겐족을 살렸던 양심, 그런 신앙. 오늘 우리 모두가 이것 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범사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아버지 뜻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이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다시 말씀하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범사를 헤아려서 좋은 것은 택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원인은 바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함이고,
다시 오시는 주님 만날 때 흠없이 보존되어 영원한 세계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확정짓고 우리 그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주어진 생애를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신앙의 승리는 바로 양심 살리는 것입니다. 진리 지식에 의한 신앙 양심을 살려나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이권에 개입되거나 어떤 사건에 개입되면 나도 모르게 그 신앙의 양심을 그냥 버리더라고요. 쉽게 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회개는 또 해요. 그것이 또 습관돼가지고 또 영 버리고 또 하고 반복되는 생활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남들은 남이 아니고 내가 바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이권이 있을 때, 뭐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은 그냥 죽여버리고 나도 모르게 성질 피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중에서 바로 3패 때가 있었어요. 한패 때, 천패 때, 남패 때, 제패 때 이렇게 하도 성질 부리고 이렇게 핏대를 흘려서 그냥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학교에서 그냥 핏대로 그 아주 이름이 지금까지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 나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조금 억울하면 팍 올라와서 그만 내 신앙 양심, 선한 양심 죽이는, 명령을 어기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이러한 일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는 한 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만큼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내 안에서 지금 나를 지배하는 선한 양심, 진리 지식에 의한 양심 살려가 나가는 한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